시간에는 우리 신선미 교수님의 특창이 있겠습니다. 특창 후에 목사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선포하기 전에 어떤 한 분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중과 함께 설교 예배 시간에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큰 힘을 얻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세 가지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잠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래전에 이 교회에 출석하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현실 집사님과 또 부친 박승준 그 아버님을 생각을 하며 우리 박순경 선생님께서 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박순경 선생님의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어머니가 누렸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함께 공유하며 하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와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의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대입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7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지력을 더하여 주셔서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공부한 것들 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또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꼭 진학을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재림의 청년의 때부터 사용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청년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환우들 또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어려울 때 다른 데 발을 디디고 서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발을 디디고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자는 내 아들이요 죽은 자는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나의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뉘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친자 확인을 판결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판결해 줘요? 친자, 누가 친아들인가 하는 친자 확인을 판결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DNA 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코 쉽게 판단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본교 주석 사권 307페이지에 보면은 나폴리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솔로몬의 두 창기에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품에 안으려고 하고요. 죽은 아이는요, 부모의 품에서 떠나 땅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사람은 땅바닥에 버려져 있는 죽은 아이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해서 아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기의 품에서. 죽은 아이가 여러분 뭔가를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슬픈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까? 이 재판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은 그 이스라엘 작은 마을에서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냐를 놓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대가 되어서요. 그 마을에서는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최고의 판결자가 되인 왕에게까지 이 사건이 이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판결이었어요.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인가? 확률상으로 놓고 보면은 2분의 1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확률상으로 놓고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이 2분의 1인데 정말 중요한 판결이에요. 왜요? 살아있는 어미에게 이 살아있는 아들을 안겨줘야 되는 그런 아주 순간적이면서도 영원한 엄마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귀한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재판의 어려움을 본교 주석, 성경 주석 사권 30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보통 어려운 재판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송사를 왕에게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 고소자 양측은 의심스러운 인격의 소유자들이었다. 이게 답이지요. 몇 번의 답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용지에 답을 옳게 적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인격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양측 다.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면이 많아 보였다는 거예요. 비록 생모일지라도 의심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어느 쪽 말도 믿을 수 없었다.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떻게 보였어요? 이건 도대체 불가능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솔로몬이 초간단 해결법을 제시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판결이 나고 말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생무의 마음의 급소를 찌르는 솔로몬 왕의 초간단 해결법이었어요. 뭐를 찔러요? 생무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마음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자, 오늘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소유할 것이냐,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냐. 따라합시다. 소유할 것이냐,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냐. 이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소유는 누가 소유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소유하는 것이고요. 생명은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생명을 갖도록 하느냐, 소유냐 생명이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자신이 어린아이의 생모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24절 25절에 생모의 마음을 찌르는 이 결단력이 뭐였을까? 왕의 결단력이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생모의 급소를 찌르는 그 판결이 뭐였어요?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라.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은 이 순간에 이제 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생모이냐 생모가 아니냐가 쉽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장면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솔로몬의 재판은요, 이게 판단할 판자거든요. 재판할 때 판자. 이게 판자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양을 어떻게 합니까? 양양을 칼로서 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구속사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아이가 어리고 비록 누가 생모인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를 놓고 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는 것입니다. 쪼개. 이 언약이라는 뜻이 뭡니까? 언약이 뭐지요? 재물을 놓고요, 반을 쪼개서 성령 하나님의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 칼을 가지고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으로 쪼개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속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면 누가 드러나요? 반을 자르면 누가 드러나요? 진짜 생모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반으로 쪼개셨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프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겠다,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이게 뭐예요? 구속사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게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그냥 반을 쪼개서 반반 주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 지금 반을 쪼개라는 거예요? 구속사적 측면에서 진짜 생모에게 이 아이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급소가 찔려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급소가 찔려져야 우리는 우리의 원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급소에 찔림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여기에 나오는 이 판단할 판자와 양양과 칼도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관해서 생모의 반응은 뭐였어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은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을 통해서 뭐가요? 생모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쪼개지는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이 붙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을 진짜 봤다는 얘기예요. 보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명상하고 묵상을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볼 때 하나하나를 그냥 보시지 마시고 정말 이 마음에 찔리고 급소가 찔려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급수가 찔려지는 그러한 심령으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이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을 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급수가 찔려져야 됩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마음의 급수가 뭐였어요? 아들을 반으로 쪼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마음에 불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생모는 자녀의 생명을 위해 자신이 자녀를 소유하는 것을 포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하려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소유권을 포기하고요. 소유권을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진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반이 쪼개지면 아이는 죽지만은 죽은 아이를 여러분 내가 소유해서 땅에 묻은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어머니의 마음에는 불길이 붙었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빨리 소유권을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 저 아이는 죽는다. 여러분 그러한 심령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 이 판결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짜 엄마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죠? 가짜의 엄마의 반응. 자, 열왕기상 3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나누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너 반, 나 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부모가 이 가짜 엄마가 갖는 대신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소유를 내가 하고요. 자녀를 소유를 내가 하고 아이로 하여금 생명을 잃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가 소유권을 빨리 포기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엄마가 만약에 이 아이를 정말 갖고 싶어서 포기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근데 죽는 거예요. 반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잘 생각을 하시며 이게 지금 말이 자녀이지요. 자녀부터 시작해서 재물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기할 거 있으면 빨리 포기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짜 엄마는 자녀의 생명을 포기하고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누구의 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녀에게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유지가 전부인 것은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의 생명 유지는 소유가 아니라 생모가 가진 자녀에 대한 불붙은 마음, 영생을 나누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한 것은요, 2부에 이제 학생 청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오지 않겠어요? 정말 이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정말 키웠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아이인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인지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재판의 결론이 여러분 어떻게 났습니까? 열왕기상 3장 27절에 보면 좀 빨리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 어머니 될 자격을 갖추게 됩니까? 자, 오늘 말씀 여태까지의 결론을 종합하면 어머니의 자격이 뭐예요? 소유를 포기하고 누구로 하여금? 자녀로 하여금 생명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취하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어머니. 여러분, 그 자녀를 살리려면요, 저 자녀를 내가 잃어버린다고 그까지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못 가요. 자, 이 장면을 잘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게 나누어 드린 10번의 문제가 있죠. 이게 문제를 이렇게 내니까 뭐 성경절 아닌 것들을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 10번에 거기 답이 뭘까요? 참 어머니의 판별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녀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에요. 불붙는 마음. 생명에 대한 불붙음입니다. 불붙음.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 생명에 대한 불붙음이 저가 그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모는, 여기서 말하는 생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살며. 여러분, 창기는 그 당시에 인정받았어요? 근데 창기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왕 앞에요. 창기는 사회에서요, 그냥 일반적으로 죄송해요, 제일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왕은요 제일 위에,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제일 위에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날 소유를 포기하고 생명을 취하니까요, 자녀로 하여금 생명을 취하게 하니까 왕이 인정을 했어요. 인정. 너가 누구다? 이 자녀의 친어머니이다. 생모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상에서 살아갈 때요, 그냥 영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창기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기와 같이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귀하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련하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녀의 문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가게 돼서 결론은 왕으로부터요, 너가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는 인정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됐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지상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것처럼 연약할지라도, 죄가 많고 흠이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면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면은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왕 앞으로 즐겨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 앞에 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이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인정까지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모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생모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아이를 위한 것을 선택을 했죠. 나를 위해서라면 아이를 못 놓겠지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자녀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놓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놓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왕한테 맡기는 거예요. 왕의 판결에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왕에게 맡겼을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마음의 급소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급소가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꾸 소유하려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의 저희 아내의 집사람의 어떤 친척 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재림에 관해서 작사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재림에 관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착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착하기 위해 정착을 하려면 자꾸 살림살이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요? 떠나려면은요? 떠나려면 버리게 되지요.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꾸 머물 준비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미워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유를 빨리 포기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소유를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소유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참새도 다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지상에다 다 빌려간 거 아닙니까? 어느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 빌렸는데 빌리지 않은 것이 뭐였다고요? 십자가. 십자가는 빌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비된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도 친모는 아들에게 대한 불붙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불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여인에게 이 아이가 참 부모가 이 여인이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있었습니까? 외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시한 게 뭐였어요? 외적인 증거가 보이질 않아서 마음의 급소를 찌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이런 어떤 외적인 것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내적인 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의 날에 다가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외적인 것에서요 내적인 것을 보기 시작을 하십니다. 지금 이 판결이 온 동네 다 다니면서 판결이 나지 않자 결국에는 왕이 외적인 것을 증거를 삼았습니까? 내적인 것으로 증거를 삼으려고 했습니까? 내적인, 그게 뭐였어요? 마음의 급소를 찌른 거죠. 마음을 찌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마음의 급소가 찔려져야 됩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요 뭘 보실까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인 거 넘어서 내적인 걸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의 급소가 자꾸 찔려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말이 열왕기상 3장 26절. 이 마음이 불붙었다는 것이 아까 언제 이 마음이 불붙었지요?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는 말에, 반으로 쪼개라는 말에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여기서 마음이 히브리어로는 라함이거든요. 거기 15번의 답이지요. 라함. 이 라함은요 창자라는 뜻이고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자 보여요, 안 보여요? 혹시 여기 창자 보이시는 분? 창자 내놓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여인이 자궁을 내놓고 다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이 붙었다는 것은 창자, 자궁,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끌 수 없는 불로, 아까 막 끌 수 없는 불로
타올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재판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을 향해 본능적으로 바라야지는 모성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요, 소유보다 생명을 선택하자. 소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꾸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생명을 얻으려면은요, 놔야 돼요. 반대입니다. 소유는 내가 가지는 것이 소유고요, 영생은요, 놔야 돼요. 제가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빨리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이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을 그렇게 아마 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은 저 목사가 왜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제가 여러분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 좋게 보이겠어요? 아니면 저 목사님은 이것도 놓고 이것도 놓고 자꾸 이렇게 놓는 목사구나 하는 게 더 은혜가 있겠습니까? 피차 일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에 불을 붙이셔서요, 소유를 포기하시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593장 하겠습니다. 593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려는 마음을 놓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붙잡는,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